사도신교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조카였던 마가가 그 스승이었던 또한 친척이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기록함으로써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을 만한 그러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왕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런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2만 명 이상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는데 남자 장정만 따라온 것이 아니라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여인들도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대부분이 5,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은 바구니가 12광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2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의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고 12지파를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계획이었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남김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완성시켜 나가는데 그 숫자를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은 시작점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분명히 작은 물질과 작은 떡 조각이 많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던 12광주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 남아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오병이어와 같은 많은 기적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질 것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2광주리를 남기는 사건입니다. 수많은 어떤 오랫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여러 명을 먹였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랑하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거나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규칙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 아내와 그 TV를 통해서 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남녀가 나오는데 남녀가 갑자기 여자분이 데이트를 하다가 삐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집에 갈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두 명의 그 개그맨들이 혹시 왜 저 여인이, 저 여자친구가 삐졌는지 아냐라고 그 질문했을 때 서로는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의,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남자친구의 그 상황 때문에 집에 가겠다라는 삐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지만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계산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일 것을 분명히 한다면 아무도 헤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베푼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만큼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계산된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품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대상자들을 통해서 다시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사랑은 계산이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주님께 배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제자들은, 사도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사람적인 계산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제 제자들을 사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증거자입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부여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할진데,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십자가를 몰랐지만 예수님이 보내셨기에 이미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있고, 그 사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늘에 이르지 못했지만 구주 예수님과 이미 임하신 그분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만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 많은 궁중과 무리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이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치근했겠습니까? 음식도 못하고 일에 지어서 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먹고 쉬어라라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왜 쉬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인데, 그 주일 가운데 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충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게 거룩한 주일날은 옛날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겠으나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써 주일날은 가급적이면 일하지 않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압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안식일에는 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지만, 이 사랑을 제자들을 향해서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배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배들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다른질하여서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자 광야로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더라.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걸어갔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바로 수많은 군중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핍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저녁이 되어져서 마을과 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이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의 관점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하시던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가져다가 음식을 사서 먹여도 배불리 먹이지 못할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로 마을로 가게 하시고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합당한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떡이 몇 개인지 또한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시작점을 통하여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고 있음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 그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산하거나 또한 되돌아올 것을 생각한다면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만 5천 명인 큰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바구니일까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상징하는 의미이고 또한 그 12바구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여유가 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끝나버리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갈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은 많은 것을 남기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사랑의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반응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을 하되 계산하지 말고 이 계산을 뛰어넘어서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셔서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전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을 주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애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비친 자로 살아가겠다. 바로 우리는 빚을 진 자이고 그 사랑을 갚아야 할 성도임에 분명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억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것을 빚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귀한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핍이 생겼고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또한 12광주리를 남겼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쉬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랑은 결코 멈춰서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기에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